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6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의 이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9장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눈을 그가 눈을 실로암 못에 닦아 낫게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21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주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에요. 성경은 이 기적이라는 것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기적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나타나는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두 개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두 개 다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줬던 표적이에요. 근데 오늘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셨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명절이 대단히 큰 명절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래서 그곳에 한 곳으로 가시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예전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로 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양을 팔고 사는 장이 섰어요. 거기. 그래서 양문, 그리고 또 그곳에 양을 이렇게 양이 출입하는 출입구다 그래가지고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그 안에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겠죠. 많은 병자들이 거기. 그런데 왜 그곳에 베데스라고 하는 못 근처에 왜 이렇게 많은 많은 이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뭐라고 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 이렇게 회오리 치는지 하여튼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병자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낫고 싶은 사람 다 모이죠.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어디만 쳐다보겠어요?
다 베데스다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제 저게 움직일까? 저거 움직이면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가 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 베데스다 못을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못의 못이 움직일 때에 누구만 낫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 지금 물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면 거기 병자들이 뭐 질서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거기 먼저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막 뭐 전쟁터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왜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낫고 싶거든요. 다 자기의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이것을 낫고 싶어서 거기 모여든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줄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모습인 거죠.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베데스다라는 곳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있는 그 못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곳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 바로 오늘 보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자비는 사라지고 경쟁만 남아있는 것,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곳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1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이 자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1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네. 왜요? 안 낫거든요. 자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있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거든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가 없는 이 자비의 집에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금 밟고 일어서라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좀 2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자비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비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자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은혜는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외모가 1등이라서, 내 지식이 1등이라서, 내가 재력이 1등이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곳이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비가 누구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창조되어졌던 땅이에요. 예, 자비롭게 자비가 넘쳐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이 서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힘이 든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비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승리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5절에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데 그 누운 것을 보셨는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병색이 이거는 그냥 1, 2년 이렇게 알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겠어요.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앞에 말한 혈기 마른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가 평생도록 누워있고, 이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비증이 와서 수족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팔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혈기 마른 사람이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에 먼저 내려가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손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뒹굴러서라도 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보다 다리가 성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그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이 병자가 듣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은요, 의문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예지요. 당연히 예스죠. 안 낫고 싶어도 거기 오지도 않죠. 낫고 싶어서 거기 와 있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네가 낫고 싶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소망이 없어요. 낫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림의 떡이에요.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돼요 라는 말에는 그의 간절함이 있어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낫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낫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들었을 때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나보고 일어나서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마음속에 어쩌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이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곧 당장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뭘 했길래 그 사람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들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곧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곧 그 자리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해봤는데 38년 동안 내가 안 해본 게 없는데 내가 38년 동안 모든 의사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됐어. 근데 이게 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일어나 그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일 때,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 없고 마음도 의지도 다 꺾여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요구예요. 믿음의 요구. 너 낫고 싶어?
정말 너 낳고 싶은 거 정말 네가 그 믿음을 나한테 드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절망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절망의 순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 이런 깜깜한 밤의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깜한 밤에 이들에게 만난 것은요,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배를 막 삼키려고 막 파도가 치는 그 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밤이 찾아오고 이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이들이 열심히 그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깜깜한 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도 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 절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둘 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절망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쫙 말랐을 거예요, 아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 모든 근육은 다 빠져버렸고 바싹 마른 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싹 마른 몸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걷기만 했겠어요. 뛰면서 그냥 온 동네 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와, 내가 살았다, 내가 걸을 수 있어 라고 막 외치며 다녔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날이 하필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걷고 뛰는 거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요 딱 900m 정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900m. 이게 법이에요, 법. 나중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율법들이 추가되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걷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또 묻는 거죠. 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이 병 나은 사람도 몰라요. 처음 만났으니까. 저 몰라요. 그래서 찾아봐요. 그분이 조금 아까 여기 있었는데 막 찾아봐요. 근데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피하셨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묻는데 자기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나 걸어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다시 걷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의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고생하다가 낫게 되어진 것, 그래서 와 기적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죄 다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이 고통받던 이 사람이 낫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이. 그런데 안식일이 정말 왜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에 나 피곤해 이제 나 쉬어야 되겠어 라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6일 동안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6일 동안, 다시 올 6일 동안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 맞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생명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쉬어버리는 게, 안 고치고 쉬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율법은 율법의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는 의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이루어질 때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살아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네가 예수 믿어야 되면 이래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공감해 주고 감싸 주고 우리가 그를 품어 주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비의 모습이죠. 자비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자비로 오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도 힘겹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힘겨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럴 만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싸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어져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곳은 자비의 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이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순간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낫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자비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